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지금 읽으신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능력의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이야다예요. 이야다. 이것은 알다라는 동사, 야다는 원래 하나님의 지식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점차 인간이 갖게 된 지혜와 기술과 같은 모든 알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어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엘리야의 기도에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제단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돌이키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원문으로 하시보탑니다. 이것은 돌아가다, 애워싸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동사 수부가 기본형으로 적이 성벽을 둘러싸거나 환경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도 변하게 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말에 쓰이는데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징벌을 걱정했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력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2절에도 잘 나오죠. 본문에서는 바알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리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심판하지 아니하시리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보면 태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와토칼이에요. 그것은 먹다, 소비하다, 태워 버리다라는 동사 아칼이 기본형으로 화재가 나서 집과 목초를 다 태워버리는 것과 음식을 먹어 치워서 하나로 남지 않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표시로 제단에 드린 희생 제물과 물이 채워진 도량을 완전히 태워버릴 만큼 강한 불이 임한 것을 나타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끝내는 물까지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신이심을 믿고 간구했던 엘리야를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이 가능했던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엘리야 선지자가 깊이 교제하고 친밀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불이에요. 성령의 불을 강조하는 이 불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능력의 기도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바알 선지자와 아셀의 선지자 850가 하나님의 선지자 오직 한 명 엘리야 선지자의 대결인 것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이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함께 모였는데 이들은 우상 숭배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 하나예요. 그들이 여기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들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목석과 같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목석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 섬기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응답이 없었어요. 우리는 말씀 보는데 갈멜산의 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방에게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아내인 왕후 일사벨이 이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방의 신을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가지고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게끔 이스라엘을 유혹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아방이 이 왕후에게 완전히 붙잡혔어요. 이에 이사벨의 말에 죽고 사는 왕이 됐습니다. 실제적인 왕은 이사벨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철저히 아합은 망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심판의 그 죄악의 농후한 가운데 아주 깊이 어두운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암흑한 세상이었습니다. 이 영적 세계가 참으로 어두웠어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모이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모이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수백 명의 우상에게 속한 선지자들과 대결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갈멜산은 팔레스타인의 자연 공원처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산이라기보다는 산등성이고 대략 12마일의 길이고 다른 봉우리보다 1000피트가 더 높았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산 아래에서도 환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입지가 매우 좋은 곳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말씀,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사사기 8장 33절 말씀,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 죽으면 이런 작태를 벌이는 이스라엘을 보지 않습니까? 금방 우상에게로 돌아가요. 그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갈멜산에 모여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바알 신인 너희들의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들과 같이 준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상반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이라는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엘리야의 말대로 먼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하여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였지만 응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였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온몸을 피로 적신 채 강난을 벌이는 모습으로 실로 끔찍한 광경으로 막 자기의 몸을 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침부터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 이제는 자기를 막 상해하면서 자기의 몸을 피 흘리면서 막 끔찍할 정도로 그 광경이 그런 가운데 이 기도를 하는 그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사도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0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 아닌 헛된 것들을 섬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 갈멜산에 모인 이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 850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갈멜산에 올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에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며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 선지자들의 부르짖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된 부르짖음에도 응답이 없자 그들은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헛된 신을 숭배하였던 것이 바로 잘 입증된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8절 말씀,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 맡지도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사야 45장 20절 말씀,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무식한 자다 말씀합니다. 바로 무지, 지식을 갖지 못했다 이거예요. 참된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세상의 참된 지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기도하는 자를 보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 통해 가지고 뭐 능력이 당장 임하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운데 들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의 담대함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불의 임해서 우리가 능력 있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을 진정으로 그분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진정한 유식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보다도 더 놀라운 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내가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심정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을 향하신 진정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면 그분 앞에 우리의 심령을 찢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우리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진실한데 진짜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 문제, 내 고난보다도 더 아파하시고 내 자신보다도 더 아파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탄식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참으로 주님은 그 높고도 높은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이 다 모든 좋은 것만 취하시고 즐거운 가운데 계셔야 될 그분이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 소자인 나를 향해서 한 주님은 끊임없이 그곳에서 험한 곳에서 나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진짜 알 때 그 지식이 내게 임해서 그 주님과 교제 가운데 깊은 교제 가운데 그 주님의 심정을 알 때 그 주님의 골방 가운데 지금도 나가서 이 땅에 고난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주님 저 지옥 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통곡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골방의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고 시간을 정해서 주님을 구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시켰어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가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그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골방의 기도의 자리에 탄식하시는 가슴을 찢으시는
그 진정하신 그 눈물과 사랑의 그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우리가 더 깊이 그 부분에 심장 안에 그분의 골방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을 진정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생명을 건 것입니다. 지금 이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사벨과 아합 왕이 든든한 그들의 방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고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의 우상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땅에 오직 엘리야 선지자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목숨 건 거예요. 참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이야. 참 신이 아니야. 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 돌이켜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무너진다는 거기서 이제 바알산의 그 무너진 그 단을 하나님의 단을 수축합니다. 엘리야는 막강한 권력자와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서 단신으로 혼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했습니다. 그는 불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희생의 번제의 대결 방법까지도 제시했습니다. 확신을 가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뭐 기도 그건 뭐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막 기도가 응답이 없으니까 지들의 신이 불을 안 내리니까 막 자기들의 제단 쌓은 건데 불이 안 오니까 막 나중에는 자기의 몸은 막 창과 칼로 막 상해가면서 피를 막 묻고 막 이렇게 그냥 막 격렬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는 그 엘리야는 확신에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하게 했고,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저녁 때까지 응답이 없었어요. 이제 엘리야가 기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우상 숭배자들이 무너뜨린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하여 돌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12통의 물을 번제물과 나무 위에 한가지 뿌렸습니다. 그러한 이런 엘리야의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장작을 그냥 햇빛에 며칠 몇 낫을 막 한 달을 말려도 부족한데 그 장작에 그냥 불도 안 붙게 지금 물 12동이를 떠가지고 그 재물과 장작에 지금 막 다 붙고 있는 거야. 아니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은 전혀 안 그런데 뭐 이제 막 물 막 갖다 집어넣네. 불 붙지 못하게. 여러분 그게 불 붙겠어요? 장작에다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2동이 물을 거기다 끈지고 불을 붙이면 그게 불 붙겠냐고요. 불 안 붙지. 끓음만 잔뜩 나다가 부서지게 그냥 꺼지는 거 아니야? 붙을 수가 없는 사람. 이렇게도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역대하 28장 24절 말씀,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의 구성마다 단을 쌓고 이렇게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단을 회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셔놓은 거예요. 그거를 다시 수축하고 다시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상 7장 17절 말씀,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에 있음이라.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사무엘 선지자 또 여호와의 단을 쌓은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엘리야를 보는데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제 반대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제 저녁 때야. 저녁 때 이제 뭐 해보려고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엘리야의 기도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불의 응답을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먼저 조상 대대로 이어왔던 이스라엘의 전통 신앙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회개와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의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께 꼭 아뢰 것만을 진실하게 구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를 했어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독한 당시의 세태를 재탄에 맞이 않았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꼭 불로 응답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68편 35절 말씀은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수에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과 멀리 있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위급한 가운데 기도하면 어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관계가 절단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순간순간의 삶이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무엇이 필요한 그 순간에 네가 위급한 가운데 기도하면 내가 즉시로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바로 엘리야의 신앙이 이와 같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십니다. 엘리야의 참되고 간절한 기도는 곧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그 도량에 물을 다 핥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가운데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역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28절 말씀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행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말씀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했을 때 자기가 기도하지만은 먼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네가 기도할 때 네가 이렇게 행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확신 있는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가서 이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그 자리에서 끌려가가지고 그냥 바로 그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엘리야를 참수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와 같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짓신이 아니고 참신이심을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계심을 그분이 진정한 우주 만물의 통치자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불로 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나 착한 선하신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엘리야의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사라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알고 하나님을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거짓 선지자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 850을
끌고 가서 다 참수해 죽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찬양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이래서 참신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평생을 바알을 숭배하며 살아온 바알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72편 18절 말씀,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홀로 기사를 나타내신다, 표적을 나타내신다, 이거 기적을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또 도량의 물을 핫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편에 서기를 머뭇거렸던 그들이 이 광경을 보고는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머뭇거리던 자세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9절 말씀, 주 여호와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자신이 주의 정임을 고백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지켜본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분노는 대단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바알 선지자들의 계략에 넘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인 그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 말씀,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우리가 굉장히 인상에 남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불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엘리야 선지자와 하나님의 불을 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선지자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 850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땅에 던지고자 하는 그 불이 너에게 붙어 있으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불을 던지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뜨겁게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어디서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을 간절히 원해요. 불받기 원해요.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런 능력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어떤 보상이 주어진 것 같아요. 어떤 부유가 임하는 것 같아요. 어떤 황금과 어떤 상급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인격입니까? 인격이 아니에요. 그 수고에 대한 우리 이 땅의 삶에, 천국의 삶에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지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불을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간절히 원해요. 우리가 불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런 중심을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불이 임하기까지 그 불이 어디서 왔습니까? 진정 우리가 원하고 바라야 될 것은 그 불 자체가 아니에요. 그 불을 주시는, 그 불을 내리시는 그 참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온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길 원하는, 지옥에 가길 원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은 가운데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 이렇게 알게 될 때에 우린 진정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진실하시고 참되신데 우리는 불 따위나 원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나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부요만을 원하는 거예요. 치유만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주님과는 일절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 무지한 인생들은 이 능력 따위에 불 따위에 너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니? 이 어리석은 자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진정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진정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들 눈먼 어리석은 자들아, 지혜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해박한 지식이 있다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힘써 그분을 경외하는 그 지식,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고 지식 있는 자들이지. 이 무지한 자들아, 세상에 해박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진정 너는 무지한 자다. 예수님 모르는, 예수님 믿기를 철저히 거부하고 박해하는, 아무리 세상에 박사 위에 그런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장 무지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는 초등학문도 못 배웠어, 학교에 가본 적도 없어, 야학도 별로 일하느냐고 바빠하고 야학도 한번 가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니은자도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이게 진정한 고상을 가장 높은 지식을 가진 지식자다 이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에 관점을 두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점을 가서 내가 능력받아서 하나님을 이럴게요. 하나님 안 속아요. 뻔히 아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해요. 그분을 진정 사랑해야 돼요. 깊이 교제해야 됩니다. 그분과. 그분을 원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분을 몰라? 그분이 나를 향해서 진짜 얼마나 진실하시고 순전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 몰라. 그분에게 더 배워야 돼. 그분은 날 위해서 그 귀중한 옥죄를 깨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 위해서 나 위해서 지옥에서 사망의 죄의 종로로 타다가 원수마귀에게 우리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사슬에, 죄의 사슬에 붙잡혀서 결국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어디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지옥으로 향해 가는데 그것도 깨닫지 또 어디서 온 인생이에요. 이 복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귀중한 아들의 옥죄를 상하시며 그 높고 존귀하신 분이, 그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한 자로 가장 귀천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왜 주님이 그 고난을 겪으셨어요? 나 위해서 나 깨닫고 너 참된 지식을 알아. 그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참된 지식을 얻어서 그분 안에 결국에는 세상에 그냥 부모한테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 왔는데 이 땅에 그냥 죄악의 종로로 따다가 결국에는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을 알 때 그분의 능력, 그분의 기사, 그분의 부유, 그분의 가진 모든 것, 이런 것들에 관점을 두고 그것에 중심을 두고 그것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하나님을 더 힘써 알길 원하고 그 주님을 깊이 알길 원하고 그 신실하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분만을 원하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분만을 원하지 세상의 것에 더 비중을 크게 두질 않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요, 그분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면요, 이런 것을 그냥 부수적으로 그냥 팁으로 따라오고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치유, 성령의 기적, 이런 역사를 그냥 팁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죠. 진실이 사랑. 그분 우리의 폐부를 깨뜨리는데 네가 나 진실이 안 사랑해지. 너 이거 이용하려고 그러지. 다 하신단 말이에요. 진실이 그분을 사랑해요. 그분이 나 때문에 막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셔. 그러면 나도 가슴을 찢고 그 주님의 탄식에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고 그분을 원하고 그분만을 원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영혼이 될 때 이 사람 하나님을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해요. 이 땅에 고통받는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가진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하나님 핍박하는 영혼들, 불쌍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축복하고, 예? 그 영혼들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분도 회개하고 들이키게,
이런 중심과 열심으로 나갈 때 이런 것들만 성령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적, 역사, 은사, 이거는 뭐 이런 거 나타나면 막 열매는 성령 열매 막 맺어지는 거니까 순서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능력의 기도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모두 마치고요. 여러분 이제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영혼육 뼈 마디마디 관절 골수 깊은 심령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강같이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치매와 파킨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되고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완전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이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경직과 떨림, 또한 여러 가지로 연하 곤란과 또 여러 가지 나쁜 불안과 초조와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즉시로 파쇄되고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씻음받아 깨끗이 청춘과 같이 회복되어 질지어다.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건석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여, 몸에 퍼져있는 암세포, 사기암 말기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고 즉시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강력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특별히 신장의 연약함, 또 간경화, 또한 간염, 간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치유받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팔다리의 관절염,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관절은 즉시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척추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관절의 뻑뻑함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즉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고혈압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당뇨와 당뇨합병증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력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녹내장과 백내장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파괴된 망막세포는 즉시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특별히 유리체 시술을 받으며 고통당하는 영혼들 즉시로 그 망막은 회복되어지고 그 시력은 즉시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폐가 강건케 하시고 심장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함을 주옵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역사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가는 발걸음들을 안전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으로 설명들이 유익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다 아리지 못한 모든 것들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영혼들, 또 그 가정마다 이 하나님 전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예배 안에 함께하는 그 영혼들, 그 가정들, 그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의 모든 질병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시로 파하시노라. 간결한 치유가 동일한 역사가 강같이 흘러넘치고 샘물같이 솟아 넘칠지어다. 성령의 강하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성령이 불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마다, 그들의 육신마다, 연약함마다, 그들의 가정마다 모든 가난과 저주가 철폐되어지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깨끗함을 입고 강건함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체험적인 신앙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한 가운데 주님과 깊이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를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 주의하심의 역사가 당신을 예배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시는 주임제 교회와 하나님의 지역사회와 여주시와 대한민국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